마지막 주일이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우리 왕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복음서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장차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구분하시고 오른편에 구분된 사람들, 그들은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러자 오른편에 구분을 받은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유를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러한 일을 베풀었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에게 너희들이 한 것, 바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돌보았던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저 간단한 교훈을 갖게 되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 굶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대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 메시지가 그런 쉬운 상식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더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좀 깊은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의 왕 그리고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비롯해서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 모두 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서 그 왕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나보다 강한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왕으로서 가장 높은 권위,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이고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심지어 모든 신들까지도 다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왕은 높은 권자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 한 구석 한 구석을 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그것들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왕이시면서 목자이신 그러한 여호와의 모습을 우리 본문 가운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구약의 말씀부터 좀 살펴보죠. 분명히 왕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사실 오늘날 이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이미지가 약합니다. 민주주의 시대에서 권력자를 우리는 투표를 해서 뽑고 또 정해진 임기만 채우고서 물러나기 때문에 옛날 왕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권력, 그저 영화로만 보게 되죠. 우리 피부로 닿지를 않습니다. 왕은 통치권은 물론 갖습니다. 동시에 그 통치권의
대해서 그리고 그 통치권을 기준으로 해서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왕입니다.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또 자기 나라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할까라고 하는 통치의 철학, 통치의 기준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다스립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통치의 기준, 통치의 철학, 여기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통치가 제대로 된 통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이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때는 뭐 재판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최종적인 사법권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왕이 심판자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여호와는 자신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하지요. 물론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이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나 왕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개념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왕이 대신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왕이어야 한다. 이게 다른 근동의 왕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은 왕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누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절대적인 권력, 신 같은 그러한 권력 앞에 다 무릎 꿇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왕으로 변모해버리고 맙니다. 그나마 똑똑한 왕이면 제대로 된 그러한 것을 펼치는데 잘못된 자기 고집대로 정치를 펴고 그리고 신중하게 말씀을 읽고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첨배들만 곁에 두고서 아첨배들이 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의 권력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부만을 듣고서는 나라를 망치죠. 그럴 때에 예언자들이 언제나 등장해가지고 바로 왕들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자들의 심판을 보면은 우리 백성들도 물론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왕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바로 이러한 심판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러한 통치 아래에 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그럼 그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다른 왕은 왕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만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엔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반복을 해요. 우리 전체 본문 가운데서 이 세상 모든 권력들, 모든 왕들, 심지어 신들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 가장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 있어요. 그 통치의 기준을 뒤엎고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특별히 심판하신다. 예외 없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좀 되새겨봐야 그 말은, 대부분 왕들,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강압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그래서 폭군이 되고 독재자가 돼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은, 오히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목자와 같이 돌보시는 그러한 왕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권위가 없으니까 그분은 권위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권력을 과시할 필요도 없어요. 남들 아첨배들 그저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런 아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힘을 진짜로 가진 사람들 얘기죠. 그러한 진짜의 왕으로서 그분은 그 높은 자리를 어때요? 포기하시고, 아니 거기 앉아 계실 필요도 없어요. 절대적인 그러한 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목자처럼,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왕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만 해도 벌써 왕들이 그렇게 많은 심판 예언을 받고도 회개하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왕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고 교만하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치 못해서 이런 심판을 가지고 온 그런 왕들 내가 심판하였다. 그러나 내가 직접 너에게 왕이 되겠다. 이거 어떤 왕인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인지 내가 알라. 그러면서 에스겔서 오늘 본문 가운데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 다음에 에스겔서 20장부터 24절까지 바로 그러한 모습의 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최고의 왕이신 분이네요. 가장 전능한 그런 권력을 가진 그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왕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하고 아첨배들에 의해서 권력을 확인받고 그런 왕이 아니에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를 흩어진 모든 곳에서 건져내리라. 14절 보세요.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에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일반 권력자들하고 다르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온 세상의 주인이며 왕이로서 그러한 통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에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휘둘르는 그러한 복군적인 그러한 권력, 뭐죠? 빈부의 차만 더 크게 늘려놓죠.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왜? 힘이 최고니까. 그러나 모든 힘을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올바른 일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이러한 가장 밑에 있는 그 사람들 곁에 오셔서 그분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왕은 그런 면에서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시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바로 우리의 왕은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우리 15절에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절대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그러한 힘을 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시고 그러한 통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복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왕 누구시냐? 목자 같은 그러한 사랑의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 세상 왕들과는 달리 폭군적인 그러한 왕이 아니다.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권력자들을 옆에 두고, 그리고는 힘없는 자들은 그저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힘, 그러한 권력이 아니다. 예? 사실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만족하지 못해요. 돈 있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해요. 더 높은 곳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계속 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힘을 가진 분이기에 그분은 밑바닥에 오셔서 우리를 바로 양처럼 돌보신다. 그런데 20절에 와서 갑자기 어조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심판의 얘기가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목자, 심판자, 좀 어떻게 이미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최고의 권력자고 가장 높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그분의 기준이 있어요. 사랑이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을 오히려 위하시는 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한다면서 그 권력 가지고 오히려 권력 주변에 있는 아첨배들을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회의 부조리에 희생이 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시는 것이 그분이 통치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치 방식에 어긋나는 사람들, 조금만 힘이 있다고, 살쪘다고, 돈이 좀 있다고, 권력이 조금 있다고 살찌지 못한 파리한 양, 그런 양을 구분하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러한 권력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왕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요. 여호와가 우리 왕이십니다. 바로 잘못된 세상 권력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리라. 이게 바로 목자이면서 심판자이신 그런 왕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들을 불로 파다 무리로 밖에 흩어지게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서 가만히 안 두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세상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통치의 기준은 사랑이기 때문에, 좀 힘을 가졌다고 해서, 좀 돈을 가졌다고 해서, 좀 다른 사람보다 살쪘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외면하고 오히려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가 오늘 시편의 말씀이시데요. 여기에서는 오라우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구원의 반석.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어려웠을 때에,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반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공경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는 세상 힘을 의지해요. 눈에 가까운 힘을 의지해요. 그러나 시편은 뭐라고 노래해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원의 반석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다. 그리고 왜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느냐, 구원주가 되시느냐. 3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각 민족이 신들을 만들었어요. 왕이 신격화했어요. 자기가 최고다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들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권력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왕은 신들까지도 복종해야 되는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근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최고 강하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믿음의 실질적인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땅이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인데. 그리고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라. 믿음의 두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혼란케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만이 최고 강한 분입니다. 힘과 권력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그분을 능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쥐꼬리만한 기회가 주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저 애를 쓰고, 그래서 오직 자기의 권력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관심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차별하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힘들, 그러한 이 힘든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최고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요소 뭐죠? 그분은 우리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근본적인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이신 날,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우리는 바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하나님, 이분을 새롭게 고백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는 15장을 다루고 있어요.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사실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선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은사주의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천국은 없다, 부활은 없다, 이미 부활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이미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이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의 생활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남을 해롭게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인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런 바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없어. 부활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이미 일어난 일이야.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해 줍니다. 부활은 이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혹은 내가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피해자가 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하나, 그리고 확실한 근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것,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부활을 얘기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죠. 바로 우리도 그러한 부활 때에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리라. 우리 재림에 대한 사상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사상은요, 세상 권력에 눌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쓰지 못하고 그저 그냥 조용히 지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 그분의 통치에 동참하게 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고 우리도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논의를 바로 이어서 여기서 오늘의 주인 왕의
권세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죠.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들, 이게 아주 성경에서는 마귀와 동일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기준인 사랑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그 권세들, 그 정사들, 그 능력들,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멸하시리라. 조그만 힘이 있어도, 무슨 자리만 얻어도 지가 하나님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두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죽으면 고만이다? 아니에요. 그저 아무렇게 살다가 죽으면 고만이니까. 그게 아니라 부활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현재 우리 삶에 충실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복음서 본문으로 가죠. 우리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 하시고요.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그리스도는 힘이 없던 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권력들, 모든 권세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럼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통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권세의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이 뭐냐?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지만은 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리고서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분별하리라. 양으로 염소로 분별하리라. 이미 말씀을 반복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권세 있는 사람들이요,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문제점은 뭐인 줄 아세요?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위만 쳐다보고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저 헐벗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악한 거, 행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관심, 권력을 향한 그들의 욕심, 그것 때문에 밑에서 고통받고 주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고 심판받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권세를 원해요. 돈을 원해요. 왜? 남이 나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걸 우월성 추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하는 가운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밑에 사람들이 안 돼야 돼요. 그들에겐 기회가 주어지면 안 돼요.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을 보고 자기는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아,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이만큼 구별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 기준에 너희들 복종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너희들이 최고의 왕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그분이 통치하는 거 복종해야 된다. 우리 백성들에게
그 통치를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 궁극적인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는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 가운데서 우리는 밑을 내려다봐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뭘 나쁜 일을 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왕으로 아신다고 하면 그분의 통치가 어떤 통치인지 알아야 되겠고요. 그저 이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면서 높은 것만 보고 힘 있는 자들만 보고, 그래서 아부하고 또 아부하는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여 있고 밑에 사람들은 외면하고 점점 더 억압하는 그러한 것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게 우리에게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곳곳에서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이게 심판이 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저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에서나 또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죠. 그거 자기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거 왜 자기 위해 쓰지 않고, 그분들이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그런 예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힘 있는 자라고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일 위대한 사람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위대한 사람은 링컨 대통령을 많이 뽑아요. 미국에게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이 링컨이라고 그럽니다. 링컨이 왜 위대한 대통령이었어요? 권세를 추구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가 보았던 것은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힘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갑질할 수 있고 그런 걸 힘으로 억압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자기의 위치에서 언제나 밑을 내려다보고 자기의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았지, 그것을 외면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뒤집어놨던 히틀러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양반은 지금도 사탄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몇백만씩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고요. 그저 내가 세상을 정복하리라, 힘을 내가 전 세계 권세를 누리리라. 여러분, 이게 악인 겁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바로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의 왕 그리스도, 우리의 왕 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에 무엇으로 다스리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힘에 대해, 돈에 대해, 권력에 대해, 권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힘을 써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분이 영광 중에 천사와 함께 오셔서 염소로 양으로 구분하실 것이다. 이 세상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1편에 보세요. 41절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왜? 힘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밑에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헐벗은 사람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위만 쳐다봤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나를 안다고 그래? 그리스도의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해? 아니야. 마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그 불에 들어갈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은요, 언제나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그 본질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권력 자체는요, 언제나 마귀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살아있어요. 조그만 뭐를 가지고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온갖 이유를 들어서 자기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안 그래요. 이미 마귀에 넘어가서 바로 권력 자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 가지고 마귀의 수단이 되어 살고 결국은 이러한 영벌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러한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끝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것에 있다 하더라도요,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여호와보다 높은 힘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의 왕이시냐? 친히 우리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는 목자로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은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